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며 우리들이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을 사면 꼭 박스 안에 물건이 들어있고 또 뭐가 들어있는가요? 뭐가 하나 딱 들어있잖아요.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사용 설명서가 꼭 들어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제품을 그 사용 설명서대로 써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오래 쓸 수 있고 고장 없이.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사게 되면 그곳에는 꼭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제품이 단순하면 그 사용 설명서도 그냥 단순해요. 10,000원짜리 뭐 사면 그 사용 설명서 그냥 한 장 조그만하게 있어요. 그러나 고가의 제품, 정밀한 제품, 복잡한 제품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세히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 가장 마지막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오늘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리고 나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다음 내버려 두지 않고 인생 사용 설명서를 다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만들어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따지고 보면 인간이 참 복잡하잖아요.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우리는 나를 잘 아는 것 같은데 가장 모르는 것이 나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아는데 나를 몰라요, 나는. 그리고 또 우리 인간들은 언제 어떻게 변할는지 몰라요. 금방 좋았다, 금방 나빴다, 금방 사랑했다, 금방 식었다. 우리는 어디로 변할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 인간들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금방 어디로 튈지. 그래서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신 하나님께서 복잡한 우리를 위하여, 또 복잡하니까 또 두꺼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시며 축복된 인생을 살라고 주신 책이 성경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러브레터예요. 그리고 성경책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편지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온 인류에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지혜의 대명사 그러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땅에 살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전도서 2장에 봤더니 내 마음이 원하고 내 눈이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 참 복잡한 인생 살았어요. 그죠? 행복이 아니라 큰 정말 복잡한 인생인데, 그러면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때 당시에 솔로몬이 왕일 때 그곳에 금과 은이 돌멩이와 같이 흔하더라.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부는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가져보고 누려본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전도서를 통해서 그 인생 말년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5번의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잡았던 모든 것은 바람을 잡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딱 결론을 냅니다.
전도서 12장이 마지막 장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우리 그러면서 14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없이 뭔가 가져보고 하나님 없이 뭔가 쌓아봐도 그것은 헛되고, 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결론을 딱 내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빌려 사람의 기자들이 썼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그저 자기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쓴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런 거 보잖아요. 자, 어디로 왕이 귀향을 보내고, 그 다음 왕이 이제 귀향을 보냈다가 그를 죽이려고 하면 사약을 보내잖아요. 사약. 그래서 이제 왕이 딱 그 문서를 써서 그 사자를 통해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왕의 사자가 도착하면 오늘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의관을 정죄하고 딱 단정하게 있습니다. 지금 누구 앞에 있는가요? 누구 앞에 있는 거요? 왕 앞에 있는 거요. 왕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온 것은 단지 뭐냐면 왕이 말한 말을 기록한 그 내용이 온 거지요. 조서가 온 거지요. 그러니까 그 조서 앞에 의관을 정죄하고 있는 것. 이게 뭐냐면 그 말이, 그 글이 곧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또 온 세상을 주장하시며 이 땅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또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려면 다른 걸로 아는 방법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또한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그리고 은혜와 사랑의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그렇게도 싫어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내가 볼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도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안 자는 모두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 거룩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아무데나 오는 것이 아니고 거룩의 통로로만 통해서 오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되지만 나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모든 축복들은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살아 거룩하게 될 때 그 거룩의 통로를 통해 오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책이며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말하고 있는 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80%는 동사로 이루어졌어요. 하라 하지 마라. 그 하라 하지 마라는 모두 나의 은혜와 축복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모든 성경을 마감하며 이제 마감하는 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문을 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 말세의 때 복 있는 자를 이야기하며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믿기를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있는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복잡하면 안 읽어지는데 복잡할수록, 내 삶이 복잡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속에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을 주님 앞에 맡기시고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4가지만 들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따라서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아멘.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느냐면 교회 온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또 선하게 산다고, 그리고 남에게 봉사하며 산다고, 내가 뭔가 공덕을 세운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23절에 봤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로 6장 23절에 봤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율법은 요구한 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을 머릿속에 굵게 새겨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진리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들이 이런 얘기를 흔히 많이 할 때, 저렇게 해갖고 구원을 받을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봐도 너무 형편없는 어떤 모습들을 보며 그 소리가 나올 때가 있는데, 구원의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은 뭐냐면, 크면 죄가 되고 적으면 죄가 아닌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죄가 많으니까, 그리고 나는 적으니까, 이게 아니고, 오늘 바위 같은 큰 죄가 있으나 오늘 물을 떠다 놓으면 유리컵에 한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뭐가 가라앉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지 속에 가라앉은 것들이 가라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죄가 큰 자는 사망하고 먼지 같은 죄가 있는 자는 괜찮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많은 죄나 적은 죄나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사망의 속에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뭘로 봐서 선하다 안하다 그걸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무엇을 믿어야 되냐 그 말이죠. 무엇을 믿고 시인해야 되냐? 9절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자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인생에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시인하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아니라 절대 흔들리지 말고 누가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말고 이 복음만이 참된 복음인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이 어떤 감정이 느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사모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모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큰 숙제를 제가 줘요. 이제 오늘 말씀을 사모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말씀이 곧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우리 4절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 뛰어나게 되어서 한번 살아보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잘 듣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때로 살아보려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드리면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자, 안 믿는 사람들도 말씀대로 살면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축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잘 못 들으셨어.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받을까요? 그러면 고개를 흔들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예수 안 믿고 말씀대로 삽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럼 고개를 다 흔들어야 돼. 구원을 못 받아.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때는 고개를 흔들면 안 돼. 축복 받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면 섬김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죠. 낮아지면 세상에서도 더 높아질까요? 안 높아질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지요. 복을 받습니다. 말씀은 살아 진리니까. 그러나 뭔 못 받아요? 구원은 못 받죠. 땅에 잠깐 머무르고 끝나는 거죠. 구원은 못 받습니다. 그것을 세상 속에 증명하는 민족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잠깐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드리면 미국이 인구가 얼마 정도 되냐면 약 3억 한 몇천 됩니다. 미국이 큰 나라예요. 3억 몇천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유대인들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하냐면 2%가 안 돼요. 약 한 600만 정도 되니까 2%가 채 안 되는 유대인들이 오늘 미국을 끌고 가요? 안 끌고 가요? 지금 저 중동에 1500만 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네타냐후가 바이든이 뭐라고 해도 지 할 일을 해요? 안 해요? 그러면 말 안 들으니까 끊어야 되잖아요. 안 끊으면 못 끊어요. 모든 것을
그것을 지지해주고 있어요. 지금 항공모함이 2대나 거기에 가 있어요. 중동에. 여차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모든 장비, 모든 전쟁 무기들 보내주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미국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나라가 다르다니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미국사의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는 겁니다. 미국의 가장 좋은 대학을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라 그래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예일, 펜실베니아, 코넬, 컬럼비아, 다트머스, 브라운 대학을 이야기하는데 이 대학에 수많은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학생들의 30%를 누가 차지하냐? 유대인들이 차지합니다. 아니 2%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그 많은 대학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즘 우리 한국도 유학을 많이 가고 미국도 경제 성장이 일어나니까 무지하게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갑니다. 중국이. 그러면 그냥 한국 오지 말고 중국 오지 말고 아시아 총 틀어서 그 아이비리그 대학에 몇 프로 정도 갈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해 봤더니 4%밖에 없어요. 아시아가 잘 나간다고 해도 그 좋은 대학에는 4%밖에 못 가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30%나 차지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변호사의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뭘 하나 사든 뭐 하든 다 계약이 변호사하고 가는 거니까. 그런데 미국의 변호사가 되는 로스쿨의 50%가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50%가 유대인이에요. 50%. 그래갖고 오직하면 어떤 이야기냐면 유대인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와요. 워낙 많은 유대인들이 가니까. 그 다음에 미국의 세계의 모든 금융을 장악하고 오늘 또 결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 연방준비은행입니다. 연방준비은행의 은행 그 총재가 누구냐면 지금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만. 그리고 그 전까지 앞으로는 전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제롬 파월은 유대인이 아닌데 그 이사들, 그 연방위원회, 그 연방은행위원회 위원들은 누구냐?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정하면 세계가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계의 모든 귀금속의 가격을 누가 정하고 있냐? 미국에서 정하는데 미국에 가면 다이아몬드 거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거리에서 다이아몬드 시세가 얼마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오늘?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 거리에 다이아몬드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이 떠돌며 세계의 박해 속에 살면서 그들은 여차하면 도망가야 되니까 도망가려면 가장 값진 것을 갖고 가야 되니까 그걸 뭐냐? 귀금속이었어요. 그래서 귀금속을 지금 세계가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또한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면 빠른 소식을 정해서 이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니까, 네트워크가 돼야 되니까 그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세계에 지금. 우리는 카톡이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만 그러고 세계는 누구냐? 페이스북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유대인입니다 다. 그리고 빨리 짐 싸서 튼튼하게 가야 되니까 가방이 필요하죠. 가죽 가방이. 샘소나이트가 유대인입니다. IT면 IT, 은행이면 은행, 귀금속이면 귀금속. 그 다음에 농수산물의 모든 세계의 카르텔을 유대인이 쥐고 있고요. 또한 음악계, 미술계, 영화계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직 장악하지 못한 부분은 체육계, 운동은 안 되더라고. 나머지 부분은 그들이 다 앞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앞설까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들이 태어나면 처음부터 그렇게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는가? 어떤 학자가 조사해서 이야기한 것은 100도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한국은 100몇이더라고요. 그리고 세계 3위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 일본, 여기 아시아 이쪽이 우수한 머리가 나와요.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냐? 그들이 말씀을 암송할 때 뇌에 고속도로가 놓아지는 거예요. 저를 지도했던 그 강신건 교수라고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와갖고 제가 7년 동안 그분 밑에서 같이 공부했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고대를 나왔고, 그리고 고시를 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미국에 가서 이제 목사가 되신 분인데, 그러면서 그분이 유대인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 자기는 막, 그분 뛰어난 머리를 가졌는데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듣기만 한대. 듣기만 하는데 끝나고 물어보면 며칠 몇 시에 어떤 교수님이 어떤 말을 했고 그것은 책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었다는 이야기한대. 말씀을 암송할 때 고속도로가 놓아지고 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말씀과 함께 거룩한 자의 삶의 길을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받게 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또한 말씀과 함께하면 오늘 우리 7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도망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읽어봤잖아요. 원수보다 지혜롭대. 원수는 뭐냐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속이려고 계획을 짜고 시간을 들이고 공력을 들여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만 오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오늘 또 성경은 이야기하죠. 노인을 들어 스승을 들어 이야기합니다. 스승은 공부하여 준비한 사람이고, 또한 노인은 인생을 살아보며 모든 것을 경험한 지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경험하지 않아도 오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스승보다 지혜롭고 또한 노인보다 지혜롭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말씀이 있는 자는 빛 가운데 거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다면 얼마나 헤매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물질을 낭비하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복 있는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넣어줘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인생이 방황하지 않고, 세상은 인생을 방황하면서 무너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간증 듣다 보면 참 실패하고 어려움 만나고 돌고 돌아서 내가 이렇게, 오늘 그런 인생이 복 있습니까? 거기에 가지 않고 빛 가운데 사는 인생이 복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이 마찬가지고 자녀들이 마찬가지고 말씀의 빛을 받으며 말씀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하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땅을 받고 살다 보면 우리 인생도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며 사는 법이 하나 있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시편, 이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시편 그 1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가 사울왕에게 압살롬에게 쫓기며 흔들리고 요동하며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그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뭐냐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모신다는 것은 바꿔 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멘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사모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된다. 아멘. 시편 3편 6절을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3절에 한번 봅시다. 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친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3절 봅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왜 그러냐면 천만인이 진친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영광이 되시고 그 천만인의 원수 앞에 나의 머리를 들어 기름을 부으실 자이기 때문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에 직장을 갈 때에 사업장을 할 때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을 다 갖고 가는 사람하고 그냥 가는 사람하고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달라도 많이 다르지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고 또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7절에 아까 얘기했지만 대적이 한 길로 오지만 치러 오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들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 들어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게 하냐면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도 말씀을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시고 읽으면 읽으시고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환경이 사건이 일어날 때 잠깐은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만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나를 들어 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워서 이제 그 말씀을 이미 깨워 내가 문제를 먼저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 환경을 보고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해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이 오면 어떤 은혜가 오냐? 따라서 합시다. 거룩의 능력, 정직의 능력, 사랑의 능력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3장 16절 같이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검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며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암송하며 읽고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여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17절 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말씀이 가득한 자는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거룩을 통해 오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거룩한 자가 되어 그 은혜를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의 육의 기준을 따라 세상을 따라 경험을 따라 우리들도 요동하며 살아가지만 그리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잠깐 넘어지지
말씀이 살아있는 자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없어. 왜? 괴로우니까. 말씀이 살아서 내 양심을 찌르니까. 우리는 그 말씀은 나를 들어 회개의 자리로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거룩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요셉은 나와가 다르니까. 아니, 성경은 결론 냈잖아요. 그도 의인이 아니고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50보 100보 똑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청년의 때부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을 봅니다. 다니엘의 그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뒤를 조사해봐도 그들이 이렇게 결론했잖아요. 다니엘에게는 아무 흠도 거리낌도 없더라. 이렇게 정직의 능력이 다니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통해 곧 말씀이 하나님이기에 다니엘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에 그는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보면 사랑의 사도를 누구라고 하냐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이면 사랑하는 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랑의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복음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며 그들을 환영해 주지 않으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사랑의 사도입니까? 그러나 그가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하게 들어오니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거룩의 능력, 정직의 능력, 사랑의 능력 말씀이 오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는 힘과 능력은 말씀인 줄 믿고 말씀을 읽고 듣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